또 없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2장,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본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꿈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런데 그 꿈 해석에 어떤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이었다라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것을 분명히 해석합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을 듣고 나서 벌어진 일이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꿈에 나타난 그 형상은 왕이기도 하고 제국이기도 하죠. 머리와 가슴과 배와 허리, 허벅지와 종아리와 이 발까지 이 세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었던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 신상의 머리로 금이 되어 금머리라는 이 이야기만 딱 따온 겁니다. 딱 그걸 따온 거예요. 내가 금신상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 금으로 신상을, 여기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그때 당시에 신상을 어떤 우상으로 조각할 때에는 당시의 왕의 모양을 조형했습니다. 왕의 모양을. 그러니까 자기를, 다니엘이 얘기하지 않았냐? 금머리가 있는데 그게 나래. 그러니까 내가 신이지. 그래서 자기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공표하게 하고 나를 신으로 떠받들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줬던 본 의도는 다 빠지고 뭐만 남았어요? 자기가 좋아할 것만 딱 취해서 하나님이 꿈과 계시를 통하여 보여준 말씀과는 관계없는 아주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말씀을 자기 삶을 변명하고 정당화시켜내는 그런 명분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 말씀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 바벨론의 왕이야. 따라서 나는 신이야. 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는 정확한 거야. 내 마음을 흡족해.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전국에 그 신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엉투당투한 이야기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다니엘은 오늘 3장의 말씀에서 싹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인 사르닥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가 누구 사르닥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 고발을 당해서 이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내가 왜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14절에 이 세 청년을 대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는요, 상당히 유순하게 느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그 전에는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 다 쳐 죽인다,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라고 불호령을 내렸는데, 막상 그 대상자가 자기가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명령했던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지혜가 넘치는 그 청년인 것을 보고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내가 기회를 주니까 이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이죠. 느부갓네살은 자기도 정확히 알지 못한, 자기가 꾼 꿈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쳐준 그런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이냐, 이걸 또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도 신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신은 나다라는 겁니다. 나다. 이게 이 현대에도 아주 비슷한 내용, 현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는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또 심지어는 인생 망해가지고 마약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이 내시빌도 좀비 마약 중독자들이 있더라고요. 다운타운 그 언저리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좀비 마약, 마약 중독자들이 모이는 그 도시가, 이름을 잃어버렸네. 미국의 한 도시에 그게 다 장악했다고 그러잖아요. 콜로라도. 맞아요. 콜로라도. 근데 그 콜로라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가는데, 거기서 진짜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보면서 아주 섬찟했어요.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것, 엄밀히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이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제안에 이 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세 청년은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왕을 대하는 태도예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그거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대칭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 앞에 당신 그거 말이라고 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낼 거다. 그 풀무불에. 그런데 내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18절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개혁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도 그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가지고 찬송을 만들기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새 청년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새 청년은 노예인가요? 아니에요. 이 새 청년은 이 바벨론 제국의 분봉 왕이에요.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당대의 부귀 영화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우상 앞에 절하면 그 삶이 더 강력하게 보장되어지는데,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더 큰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탄탄대로가 열리는데, 그 인생의 탄탄대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비록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분들,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요, 내 삶의 이익, 내 삶의 어떤 부귀 영화와 비교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 손해를 얻을지라도, 아니 엄청난 손해를 받을지라도, 아니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라 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에 쫓아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망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이 새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풀무불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집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져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붙잡아가는 병사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 엄청난 열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에 불탄 냄새조차도, 불내조차도 스며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불신자였던 이 느부갓네살에게도요,
그 세 청년과 함께하고 있는 어떤 한 존재를 발견했고 그 존재가 신의 아들처럼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여졌을까요? 신의 아들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여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청년이 불가마에 풀무불에 던져진 이 사건은요, 마지막 대환란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은 엄청난 인간들이 감히 겪기 어려운 환란이 닥칠 거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죠.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그 예언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풀무불처럼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처럼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도 똑같은 원칙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어떠한 재앙과 불이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내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서 구원되어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세상에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그 대가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의 대가일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 될지라도 주님,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